우리 주제표 또 감사 캠페인 같이 하겠습니다. 감사의 씨를 뿌려 행복의 열매 맺는 교회, 감사의 향기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꽃을 피우겠습니다. 감사의 열매를 맺겠습니다. 아멘. 이번 주 묵상 말씀 누가복음 17장 18절 19절, 누가복음 17장 18절 19절 우리 세 번 같이 하겠습니다. 이 이방인에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이 이방인에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이 이방인에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또 믿음의 감사는 기적을 불러옵니다. 기적의 주인공, 감사의 주인공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예레미야서 3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3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스스로 속이는 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어느 시골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이제 나이가 많은 목사님이 이제 열심히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설교를 하는데도 성도들의 반응이 신통치가 않았습니다. 좀 실망스러운 마음이었는데 앞좌석을 보니까 또 나이 많은 여집사님이 계속 눈물을 닦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또 그분을 보면서 용기를 얻어서 또 계속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친 다음에 목사님이 그 집사님을 찾아가서 악수를 청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유 집사님, 오늘 설교 말씀은 우리 집사님을 위한 말씀이었던 것 같군요. 설교 중에서 어떤 부분이 우리 집사님에게 또 은혜가 되고 감동적이었나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설교는 기억이 잘 안 나고요. 며칠 전에 오랫동안 키우던 강아지 백구가 죽었는데 목사님 흰머리를 보니까 자꾸만 우리 죽은 백구 생각이 나서 계속 눈물이 흘렀어요. 이래더라는 겁니다. 그는 이제 목사님이 본인 설교에 또 은혜 받아서 그런 줄 알고 그랬지만은 전혀 아닐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가 실수로 또 오해를 하기도 하고 또 착각을 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 각자에게 정신건강에 좋을 수도 있고 또 해로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떨 때는 중요한 순간에 하는 착각과 오해는 인생을 망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얼마든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올바른 신앙생활은 어떤 것입니까?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것이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현재 나의 상태는 내가 판단하는 나의 모습, 이게 진짜가 아닐 수 있어요. 우리 항상 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말씀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우리 모습이 어떤지를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해야 되고 또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1절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시야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아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시간 배경이 지금 여호야김 왕을 지나서 시드기야 왕 때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본문들이 시드기야 때로 갔다가 그 전에 여호야김으로 갔다가 지금 다시 이제 시드기야 때로 왔어요. 자, 이 시드기야 왕은 요시야 왕의 셋째 아들입니다. 넷째 아들입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은요, 남유다 왕국의 요시야 왕은 남유다 왕국의 16대 왕이었고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선한 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후에 아들들이요, 다 실패작입니다. 그에게는 총 네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왕이 된 아들이 세 명이에요. 제일 먼저는 여호아스, 그 다음에 여호야김, 그리고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킨, 그리고 마지막에 시드기야, 이렇게 네 명이고, 또 이 중에서 여호아스, 여호야김, 시드기야 이 세 명이 요시야 왕의 아들입니다. 자, 요시야가 죽고 나서 둘째인 여호아스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왕위에 올랐는데 석 달 만에 애굽의 바로가 폐위시켜 버렸고 둘째인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여호야김은 친애국적인 그런 왕이었어요. 그는 11년 동안 악행을 일삼았고 앞전에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두루마리를 찢고 불태워 버렸습니다. 결국 그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호야김의 아들인 여호야킨, 오늘 성경에서는 고니야라고 나왔는데 같은 사람입니다. 이 고니야라고 불리는 여호야긴이 아버지를 이어서 왕이 됐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요시야 왕의 손자죠. 그러나 이 사람도 3개월 만에 바벨론에 잡혀가서 거기서 36년 동안 옥살이를 합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은 여호야긴을 잡아가면서 요시야 왕의 넷째 아들인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운 거예요. 이 시드기야 왕이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면서 동시에 전체 이스라엘 왕조의 마지막 왕이 됩니다. 자, 신약 시대에 등장하는 나중에 나오는 이 헤롯 왕은 이방 사람의 이둠의 출신, 에돔 출신입니다. 이 남유다의 이 다윗의 혈통을 이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 다윗의 혈통을 잇는 그 왕조가 끝이 났다. 시드기야로 마지막으로 끝이 난다 하는 겁니다. 자,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와 그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벌써 그 한 줄이 이 왕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말씀, 특히 하나님의 심판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요, 여러분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 시드기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어서 우리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셀레메아의 아들 여호갈과 마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그때에 예레미야가 갇히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 가운데 출입하는 중이었더라.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아멘. 자, 시드기야 왕이 그 신하인 여호갈과 제사장 스바냐를 시켜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가게 합니다. 그리고 왕이 전한 말은 뭐냐면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여러분 얼마나 은혜로운 말입니까? 이 왕이 하는 말이에요. 선지자에게. 선지자는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자, 그 당시에는 선지자가 갇혀 있지 않은 또 백성 가운데 출입이 자유로운 때라고 이렇게 덧붙여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시드기야 왕은 우리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친밀하게 표현했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은혜로운 말입니까? 그러나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시드기야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 사람이에요. 우리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그저 정치적인 수사입니다. 종교적인 수사예요.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게 뒤에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시드기야 왕에 대해서 말할 때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 여러분 이 말에서 이 표현에서 온도가 느껴지죠. 하나님이 이 시드기야 왕을 표현할 때 아주 좀 싸늘하게 차갑게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 하나님이 돌보시는 왕으로 표현한 게 아닙니다.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전혀 믿음의 관계가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겁니다. 그 핵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는 들었는데 마음으로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우리 하나님, 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믿음으로 보지 않으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앞에서는 우리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라. 스스로 속이는 자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타인을 위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타인을 위해서, 우리는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죠. 가족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성도들을 위해서도, 또 가족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자, 유다의 왕은 그러나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유다의 왕은 그저 선지자에게 기도를 요청할 만한 자리가 아닙니다. 자기가 먼저 그의 아버지 요시야 왕이 그랬던 것처럼, 그 전에 히스기야 왕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기도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구하며 기도하면서 나가야 됐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도 않고 귀 기울이지도 않고 자신은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지도 않고 부하들 보내가지고, 신하들 보내서 선지자에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 네가 기도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마치 그러면서도 나는 경건하다, 나는 경건한 왕이다, 나는 믿음이 좋은 왕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히드기야 왕이 스스로 속이는 자임을 증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마지막에 올 때까지 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겉으로 보여지는 열심,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만 가지고서도 우리가 알 수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스스로 속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두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짜라고 평가받으면 그것만큼 절망적인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사실 우리의 영혼은 알 수 있어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는지,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부터, 내 영으로부터 듣고 순종하는 사람인지, 귀로만 듣고 잊어버리고 삶 속에서는 내가 주인 돼서 내 방식대로, 세상의 가치관대로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세상 나라를 추구하며 살아가는지 나는 사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래도 괜찮지 하면서 스스로 속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 이게 두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두려운 마음을 갖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믿지도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없으면서 남들에게 기도만 부탁한다, 그것은 스스로 속이는 일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이분은 정말 믿음의 자리로 와야 되는데 믿음의 자리로 오지 않습니다. 항상 이유가 많습니다. 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지금 한참 바쁘고 복잡한 일이 있어서 이것이 끝나고 가겠습니다. 뭐가 하면은 가겠습니다. 그러나 안 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그렇게 한가한 때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기도해야 될 텐데 기도하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있는데, 어려움이 생겼는데, 아, 이분이 이제 기도의 자리로 오겠구나.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일을 해결해 줄 사람 찾아다니느라고, 자기가 이렇게 저렇게 알아보느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면 가겠습니다. 언제 신앙생활 합니까? 그러면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제가 기도해 줄까요? 안 해줄까요? 기도하죠. 그래도 기도합니다. 그분의 신앙이 진짜든 가짜든, 그분의 신앙이 좋든 약하든 당연히 기도하죠.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지만은 문제 해결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해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고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게 되고 하나님과 그 사랑 안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계기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같이 기도하죠. 당연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기도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스스로가 와야 돼요. 자기 믿음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신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대신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구원은, 하나님께 받는 구원은요, 육정으로나 혈통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자기 믿음으로 자기가 믿어야 돼요. 우리 가족의 믿음으로 계기가 될 수는 있지만 가족의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는 또 그 일들이, 문제들이 해결됨을 위해서도 기도해야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계기가 되기를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근데 5절에 보면 지금 기도해라 라고 한 이 일이 어떤 상황에서 벌어지고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5절에 보면 마침 애굽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왔다는 소식이 들려왔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왕은, 이 시드기야 왕은 그 이전 왕도 그랬던 것처럼 자기를 바빌론 왕이 세웠지만은 기본적으로 친애굽적인 사람이에요. 그동안 계속 애굽의 도움을 받고 애굽과 가까웠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는 지금 힘으로 어쩔 수 없이 바벨론을 앞에서 머리 조아리고 있고 지금 바벨론이 포위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음으로는 애굽이 와서 우리를 도와주기를 바라고 있고 기대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소식이 들려왔냐면은 저 밑에 애굽에서 애굽 왕 바로 느고가 군대를 끌고서 나왔다는 거예요. 자기들을 도와준다고 나왔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이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이 갈대아인 누구였습니까? 바벨론 왕이죠. 바벨론 왕이 이 군대를 데리고 철수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지금 5절에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기도하라, 우리의 하나님께 기도하라 말했지만 실제로 시드기야 왕은 애굽의 군대를 의지하고 있는 겁니다. 말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라 그렇게 얘기했지만 실제는 애굽의 군대를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이제 됐다. 애굽의 이 군대가 오면은 우리 다 해결된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예수님도 믿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도 믿는 것을 믿음이 있다라고 스스로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드기야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온전히 의뢰하는 것이 아니고 신뢰하는 것이 아니고 애굽을, 그 군대를 의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의지할 만한 것이 내 마음에 채워져 있을 때 우리는 자칫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한다고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르리라.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 뭡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선포하신 그 심판의 말씀이 뭐예요? 바벨론에게 저항하지 말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징계와 심판을 이미 결정하셨기 때문에 저항하지 말라. 그냥 가만히 있으면 너희가 평안히 살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만약 저항하면 너희가 나라를 잃고 나라가 망하고 너희는 포로로 끌려가고 이 땅을 잃고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시드기야 왕이 또 이 백성들이, 고관들이 그 말을 듣질 않아요. 저거 봐봐.
애굽의 군대가 온대. 그거 봐. 우리가 이렇게 희망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으면 잘 된다고 했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애굽의 군대는 다시 돌아갈 것이고 돌아간 것처럼 보이는 바로의 군대는, 이 바벨론의 군대는 다시 돌아올 것이다. 상황에 속지 말라는 거죠. 눈에 보이는 그 당장 일어나는 일들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안개와 같은 이런 현실을 붙잡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위에 있는 태양처럼 빛나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람들은 수시로 오해하고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특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자기 객관화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성숙한 사람은 자기를 객관적으로 보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특히나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자기 자신을 자기 생각에 빠져서 남들은 나 아니라고 그러는데 나만 내가 생각하는 나로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이 아직 연약하고 어리석고 어린 사람이에요. 자,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그 장면만 보면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전혀 자신의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도는요, 주문이 아닙니다. 서비스가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기도를 얼마나 잘하느냐 못하느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방향이, 우리의 관계가 어떻느냐, 거기서 우리의 기도의 질이 결정되는 겁니다. 자, 시드기야 왕은 애굽의 바로의 군대를 의지했습니다. 일시적으로 바벨론이 돌아갔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은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파멸시킬 것이고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게 될 것입니다. 자, 사람들 앞에서 경건한 척, 다 아는 척, 있는 척, 의로운 척 하는 행위들은 모두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꾸밀 것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나보다 더 잘 아십니다. 우리 연약함도 잘 아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항상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나가서 또 우리 하나님과의 그 깊은 관계 안에 안전히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 그럼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또 스스로 경건한 척, 강한 척, 의로운 척 하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이 연약한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가기로 여러분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을 여러분 솔직하게 주님 앞에 다 내려놓는다고 여러분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시드기야가 애굽의 군대를 의지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실제로 더 의지하는 것들을 여러분 주님 앞에 내려놓는다고, 하나님이 일하여 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변의 환우들과 여러분의 치유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고 오늘 장례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실 때 이기영 집사님의 우리 모친 되시는 김용일 어르신이 94세 일기로 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제주도 서귀포에 빈소가 있고요. 네, 오늘 위로 예배로 대표자 3명이 다녀오게 됩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이를 계기로 또 믿지 않는 가족들이 또 신앙을 또 접하게 되는 그런 귀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있을 수요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이 가까운 북한에 생명 걸고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이 가까운 곳에 같은 하늘 아래 정말 생명을 걸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